이사야 63, 64장 강해.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성경은 창조뿐 아니라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뿐 아니라 요한계시록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종말을 말씀하셨을까요? 이사야 46장에서 확인해 봅시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이사야서 46장 10절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하나님 외에 세상의 어떤 신도 종말을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한다 해도 이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시작부터 종말을 말씀해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알파 때 오메가의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종말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대로 끝이 올 것 또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종말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초부터 알려진 종말.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미래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와 이사야 63장 1에서 6절 말씀, 과거와 현재의 역사 이야기가 이사야 63장 7에서 64장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종말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반드시 회복된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약속대로 회복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그들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병들고 상해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회복이라는 말이 병이나 역경이나 상한 상태로부터 나아진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에는 천연한 아픔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역사적으로 평안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아프고 버림받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실 것 같아 보이는 지경까지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들에게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종말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교회 역시 마지막 때 해피엔딩이 예고되어 있지만 그 과정은 동일하게 쓰디쓴 고난이고 아픔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 예고된 종말은 두 번이 아니라 한 번입니다. 이스라엘의 종말이 따로 있고 교회의 종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이 이루어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도의 믿음은 이미 하나가 된 이 둘이 함께 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 하나님의 마지막 약속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내 인생의 교훈 정도로만 읽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격려와 은혜를 받았듯이 우리도 은혜를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나 위주로 읽은 이기적인 자해석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과 교회에 각각 다르게 성취된다고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지만 저는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성경적인 해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성서 내내 계속 말씀하신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에게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원래 기업을 받을 상속자가 아니었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의 때에 이스라엘이 넘어져 있다고 해서 그들이 완전히 버림받았다고 여길 수 없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을 향해 빚진 자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마지막 약속이 성취될 그날을 고대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연합된 이 둘은 이제 한 종말의 언약 성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초부터 말씀하신 종말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역사 안에서 살아가던 교회는 어느 순간부터 이스라엘을 버리고 이 종말의 약속이 나에게만 적용되리라 기대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 약속은 애초부터 그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도 그 약속에 포함되었을 뿐입니다. 이사야 63장은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가르쳐 줍니다. 본문을 과거에서 미래로의 순서로 읽으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알아봅시다. 먼저 과거를 말하고 있는 7절부터 보겠습니다. 훈육하시는 아버지,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이사야서 63장 7에서 9절 말씀. 이스라엘의 과거가 매우 은혜롭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비와 은총은 그들이 찬양할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어지는 10절의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이사야서 63장 10절 말씀. 그들이 반역하여 성령을 근심하게 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셔서 친히 그들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원수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데에는 더 크고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로마서 11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로마서 11장 28절 말씀. 복음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은 너희 곧 이방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사실 그들은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녀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정말 당황스러운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자녀와 대적이 되신단 말입니까? 하나님께 잘못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잘못이 있습니까? 예, 이 일은 이스라엘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항변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던 피터슨의 책에서 요약한 것입니다. 부모에게는 자녀를 바른 사람으로 키워낼 책임이 있습니다. 자녀 훈육은 책임이 따르는 행위이며 부모는 권위를 가지고 자녀의 잘못을 교정하는 사람입니다. 바르게 행동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아이는 사회로부터 몹시 가혹한 벌을 받게 될 것이기에 다른 사람들과 의미 있고 생산적으로 교제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부모가 가르쳐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장기적인 영향을 이해하지 못하고 능력도 부족해서 질책을 받으면 분노하기 마련이지만 헌신적이고 용기 있는 부모는 자녀에게 올바른 훈육이라는 중요한 선물을 줍니다. 이 책의 5번째 챕터의 제목이 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법칙 5. 아이를 제대로 키우고 싶다면 처벌을 망설이거나 피하지 말라. Rule 5. Do not let your children do anything that make you dislike them. 영어 원어와 한글 번역의 뉘앙스가 사뭇 다릅니다. 저자의 원래 의도는 부모의 눈에도 아이가 싫어질 만한 행동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자녀가 미운 행동을 해도 부모는 사랑하는 내 자식이니 어떻게든 살아냅니다. 그러나 남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도 싫어하는 아이를 세상에 어떻게 견뎌주고 함께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는 아이를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모든 걸 다 호영하면 안 됩니다. 아이가 부모와 원수가 된다 할지라도 훈육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이야기로 돌아옵시다. 그들은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친히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훈육입니다. 이스라엘은 혹독한 시련 속에 녹록지 않은 인생을 살며 아버지로부터 유기되었다는 분노와 좌절, 그리고 의문에 사로잡힐 수 있겠지만 이 훈육을 통해 반드시 더욱 사랑받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서로 대적이 되었다 해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변함없이 아버지와 자녀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수가 되어 훈육하시는 이스라엘에서 터져나오는 절규입니다. 이들은 과거에 베풀어 주시던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을 기억하며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이사야서 63장 15에서 16절 말씀. 이들의 현재는 어떻습니까? 17절부터 보십시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이사야서 63장 17에서 19절 말씀. 이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더욱이 자신들은 무능해서 아버지를 돌아오시게 할 수도 없고 마음 또한 완고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못합니다. 내 힘으로 나 스스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으니 아버지께서 오셔야만 한다고 돌아와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할 성소가 이방인들의 손에 유린되어 버렸습니다. 깨어진 관계에서 비롯되어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 지금까지도 겪고 있는 녹록지 않은 현실입니다. 왕의 자녀인데 그분의 통치도 받지 못하고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도 못하는 버림받은 자처럼 된 그들이 여호와를 향해 탄식하는 것입니다. 이 상태는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교회들마저도 이스라엘은 끝났고 이제는 내가 적자다. 구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함으로 이미 다 성취되었고 우리는 그 십자가로 충분하다. 이렇게 여기며 이스라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이 넘어진 것은 우리를 접붙이기 위함이었고 그들과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종말은 이스라엘의 회복인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고 이루실 아버지의 마음과 이스라엘을 한꺼번에 잊었고 버렸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에는 회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아직까지 넘어져 있고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교회가 버렸던 이스라엘을 되찾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함께 찾게 될 것입니다. 64장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어봅시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끊임같이 갖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하였으므로 주께서 진노하였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사야서 64장 1에서 5절 말씀. 아직까지 응답받지 못한 자녀들의 기도가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들이 기도한 대로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떨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이스라엘을 삼키고 대적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도 이미 오래되었던 이 현상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은 열방의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서구의 반유대주의는 지금도 맹위를 떨칩니다. 눈에 보이는 사실만 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이상 믿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사야서 64장 6에서 7절 말씀. 이들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져 소멸될 지경에 이른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기도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이사야서 64장 8에서 12절 말씀.
이것이 이들이 살아온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침묵하심 속에서 거룩한 성읍들은 광야가 되었고 예루살렘은 황폐했으며 주를 찬송하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은 불에 탔고 즐거워하던 곳은 다 피폐해져 버렸습니다. 이들의 과거와 현재가 이렇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이야기. 그러나 이들에게 약속된 미래는 회복입니다. 이 약속은 이방인 그리스도인 우리도 같이 누리는 회복이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라면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으나 아직 성취되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 또한 동일하게 좋은 소식으로 받아야 마땅합니다. 태초부터 종말을 알리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으나 징계 속에 오랜 시간을 보내온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소식도 이들만이 아니라 온 열방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도 하나가 된 우리에게 그 나라를 주실 것이라는 소식도 모두 다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위기를 맞은 것은 하나님의 이 모든 좋은 소식 중에서 나에게만 좋은 소식을 취사 선택하여 복음을 협소하게 자해석한 결과 일 수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봅시다. 성경을 다시 앞으로 넘겨 6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이며 다른 표현으로는 에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돔은 에서의 별명입니다. 창세기 25장 30절 말씀. 에서는 야곱의 형이었고 먼저 된 자입니다. 먼저 된 에서는 나중되었고 나중됐던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된 에서의 자손 에돔에게는 이제 심판의 경고가 임합니다. 이사야서 63장과 64장을 기록된 순서대로 다시 정리해보면 성경이 아주 재밌습니다. 63장 1에서 6절은 먼저 된 자에서 에서가 먼저 된 자 에서가 나중이 되어 심판받고 그 심판으로 인해 나중된 이스라엘이 먼저 되는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3장 7에서 64장 말씀, 먼저 된 이스라엘이 나중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나중된 자처럼 버림받아 황폐해진 사이 우리 이방인들은 은혜를 받아 마치 먼저 된 자처럼 되어 있죠. 오늘까지 말입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랴.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의 능력을 가진 이니라. 이사야서 63장 1절 말씀. 보스라는 에돔의 수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스라에서 오는 이가 당신이라고 밝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옷이 붉을까요?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이사야서 63장 2에서 6절 말씀. 하나님의 옷이 빨개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노함으로 말미암아 포도즙 틀을 밟아 그들의 선혈이 온통 튀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이 일에 동역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홀로 이 일을 다 행하시고 결국 당신의 자녀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먼저 됐던 에돔은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시고 나중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고독한 은혜의 역사 사역 가운데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된 에돔의 떨어진 심판에 대해서 오바댜서를 좀 더 확인해 봅시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 내리겠느냐 하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바댜 1장 3에서 4절 말씀. 오바댜서는 에돔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에돔은 아주 교만한 상태입니다. 바위 틈 높은 곳에 숨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의지하고 믿으며
자기가 패배할 것이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내가 너를 작게 하겠다, 멸시받게 하겠다, 반드시 너를 끊어내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될 거라고 믿습니다. 먼저 됐지만 나중된 에서의 마지막이 이렇습니다. 이들이 이렇게까지 심판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의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네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오바댜 1장 10에서 14절 말씀. 에돔이 영원히 멸절되는 이유는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 때문입니다. 에돔은 형제인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방인들로부터 침략당할 때 방관했고 동조했으며 심지어 기뻐하며 약탈에 동참했습니다. 도망가는 이스라엘의 퇴로를 막고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겨버렸습니다. 형제로서 참 할 수 없는 일을 앞장서서 다 했습니다. 먼저 된 에돔은 이렇게 나중이 됩니다. 한편 오바댜서에는 이스라엘의 미래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종말의 예언입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오바댜 1장 15에서 18절 말씀. 아멘. 이것이 종말입니다. 에돔은 그들의 형제에게 행한 대로 받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형제들에게도 대적이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 버림받은 자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로 반드시 이스라엘의 형제들에게 자신들의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입니다.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될 것입니다. 요엘서를 열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확인해 봅시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요엘서 2장 23에서 27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모든 열방으로부터 무시당하고 공격당하며 심지어 형제인 교회에게마저도 버려졌지만 미래에는 회복될 것이고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일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날 먼저 된 자처럼 살고 있는 교회에게 이 말씀은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초막절의 끝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외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그러나 이스라엘은 지금도 초막절을 지키며 비를 기다립니다. 그들은 그 초막이 예수님이시며 그 비가 예수님이시라는 걸 모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와 함께 사시는지 그 신비를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압니다. 우리는 은혜로 이미 생수의 강에서 흡족히 마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중된 자였지만 지금은 먼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오래 황폐한 형제 야곱을 돌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섭고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종말은 예고되어 있습니다. 요엘서를 좀 더 보십시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유명한 말씀이 여기 붙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친숙한 이유는 이 일이 이미 이루어졌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임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요엘서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에서 4절 말씀. 이 광경을 보고 놀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 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 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2장 16에서 21절 말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요엘 2장 32절에 여호와의 이름이 사도행전 2장 21절에는 주의 이름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며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성령을 받은 1세기 유대인들은 요엘서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되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민족의 경계를 넘어 만민에게 영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민이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주로 고백하게 된다는 말세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왕이시며 그리스도, 주이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여호와이시며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언약이 이루어지므로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차별 없이 이 영이 부어져 교회가 탄생했고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계속해서 성령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인 우리는 예수님을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셨으며 지금도 이루고 앞으로 완성하실 주님으로 믿고 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회는 이 믿음을 내가 구원받는 데만 사용해 왔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구원을 받는다니까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만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아주 이기적인 자해석의 결과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오래 황폐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종말의 언약 성취를 소망하고 있어야 마땅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도 이 마음이 없다면 정말 위기 상황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형제의 멸망을 방관하고 기뻐했던 교만한 에돔에게 내려진 무시무시한 심판을 기억하십시오.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동생이 살아 돌아왔지만 기뻐하지 않았던 탕자의 형이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을지 헤아리십시오. 시초부터 종말을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을 주시고 신구약 성경을 모두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언약과 마음은 뒷전이고 내 구원, 내 교회의 부흥, 내 인생 성공, 내 사후생을 위해서 사도행전의 이 말씀들을 요절로 외우고 선포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요엘서, 오바댜서, 이사야서 등등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선포되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치신 하나님의 언약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11장 1절 말씀. 아버지는 먼저 되었으나 나중되어 버린 그 아들을 사랑하고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야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이야기입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것이 복음이며 아버지의 마음입니까? 저는 성경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포도원 비유가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0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든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까.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마태복음 20장 1에서 16절 말씀. 포도원의 품꾼들에 대한 이 비유는 우리 이방교회에게 정말 더욱 은혜로운 복음입니다. 우리는 제11시 즉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아침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역사 속에서 고생하며 살아온 이스라엘이 우리를 보며 시기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저들이 뭘 했다고 아침부터 수고한 우리와 똑같은 대접을 해주시냐는 원망은 이스라엘이 이방교회를 향해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좋으신 주인이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아침부터 수고한 이 사람들도 약속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일을 시작할 때부터 종말이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아온 역사는 녹록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계속되는 노동이었습니다. 반면에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역사의 끄트머리에서 그냥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나중된 자인데 먼저 된 자가 되어 하나님과 늘 함께 있고 아버지의 장자처럼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된 상태를 누리고 있단 말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것을 저들에게 나눠줘야 할 것입니다. 만약 오후 5시에 들어온 일꾼에게 염치가 있다면 포도원 주인이 먼저 온 일꾼들에게 욕을 먹을 때 죄송합니다. 제가 염치 없이 많이 받았습니다. 제 것을 나눠드리겠습니다. 라고 나오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고개 숙여 잠자코 있기만 해도 다행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것을 나누어 받았으니 육적인 것으로 이스라엘에게 갚는 것이 마땅하다는 바울의 말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과연 교회들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하고 있는지 주의를 돌아보십시오. 바울은 이스라엘을 개종시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적으로 접근하거나 개교회의 부흥의 솔루션으로 이스라엘을 이용하자는 취지도 아닙니다. 끄트머리에 들어와 은혜로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육적으로 저들에게 연보하고 보살피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분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반드시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교회는 이런 일에 도무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의 포도원 품꾼 비유는 그 앞장인 19장 마지막부터 이어서 봐야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9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마태복음 19장 27에서 30절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먼저 된 자는 문맥상 이스라엘입니다. 이들은 먼저 된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들 중에서도 나중이 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고 말씀하시면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로 가르치신 것입니다. 순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에서는 첫째 아들로 먼저 된 자였지만 나중이 되었고 이스라엘은 나중된 자였지만 먼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먼저가 되었던 이스라엘이 지금은 나중이 되고 이방인이 우리가 먼저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우리로 인해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있는 동안 우리는 성령을 받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장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우리라면 그들을 위해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지만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하고 유린된 그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황폐해진 진흙과 같은 그들을 일으켜 다시 먼저 되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먼저 된 자든 나중된 자든 불러주신 분께 감사하며 서로 시기하지 않고 사랑하며 돌보는 나라 말입니다. 역사 가운데 유린되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있는 저들을 우리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보고 사랑하길 바랍니다. 큰 틀에서 형제의 아픔을 돌보지 않고 내 구원, 내 천국, 내 하나님만 추구한다면 에돔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가 가만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도 보겠습니다. 나중된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바울이 조목조목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에서 9절 말씀. 8절 말씀이 바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복음입니다. 구원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없던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해질녘의 포도원에 들어와 먼저 온 자들과 똑같은 대접을 받은 나중되었던 자들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랑 대신에 다른 할 일이 생겼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이제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의 목적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니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에베소서 2장 11에서 13절 말씀. 하나님도 없고 약속도 없이 살던 나중된 이방인들이 먼저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이스라엘과 가까워졌습니다. 포도원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14에서 18절 말씀. 에서와 야곱이 함께 아버지께 나아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둘이 서로 시기 질투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랑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과연 교회가 이렇게 지으신 목적대로 온전한 한 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소위 성령을 받은 이방인들은 어째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종말의 언약까지 나아가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장 19에서 22절 말씀. 이 일을 위해 하느님께서 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먼저 된 자가 잘난 척할 것도 없고 나중됐다고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이 마음을 모르고 이스라엘을 끝까지 무시하고 비웃은 망국에게 어떤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지 요엘서 3장을 보십시다. 여호사밧 골짜기.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요엘서 3장 1에서 3절 말씀.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말씀입니다. 그 날의 심판의 근거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한 마음으로 돌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착취하던 망군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여호사밧 골짜기에는 심판받을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14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요엘서 3장 14에서 21절 말씀. 아멘. 이것이 종말입니다. 이것이 예언입니다. 에돔도 애굽도 심판받습니다. 온 열방이 다 심판받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태초부터 말씀하신 종말입니다.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열방들이 이스라엘을 삼키고 멸망시키려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습니다. 여전히 황폐한 상태로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역사의 한 지점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화두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내가 구원받는 방법에 몰두해 왔습니다. 우리에게 나와 내 가족이 천국에 가는지 못 가는지가 제일 궁금한 일입니다. 구원받는 확실한 방법을 알기 위해 성경을 연구하고 토론하고 교파를 나누어 싸웁니다. 성도들은 그 과정에서 두려움과 불안을 품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 회개하고 헌금도 하고 이상한 종교 지도자를 만나 가스라이팅 당하기도 하고 확실한 구원이 여기 있다고 꼬드기는 이단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셨다는 말씀이 믿기지 않는 모양입니다. 이 와중에 교회 안에 유대인은 사라져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보는 책이 아닙니다. 톰 라이트의 말처럼 성경은 규칙의 목록이 아닙니다. 교리의 요약도 아닙니다. 내 구원을 위한 매뉴얼은 더더욱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보아야 합니다. 이제 성경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하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해질녘 마지막으로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나중된 자인데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약속 가운데 들어가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 피를 흘리셨기에 야곱과 에서가 할 수 없었던 하나됨을 이제는 우리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한 성령을 부어주셨고 한 몸이 되게 하셨으며 한 성전으로 지어가게 하셨습니다. 이 둘이 한 형제로 사랑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고대해야 할 나라는 이 둘이 하나 되어 영원히 하나님만 찬양할 그 나라입니다. 여호와께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이사야서는 성경 전체의 압축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사야서 강의를 이어오면서 이 말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정말 놀라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 이스라엘을 향한 언약이 정말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거라고 믿으십니까? 정말 아멘입니다. 종말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붙잡아야 할 약속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십시오. 다른 것 때문에 두려워 벌벌 떨지 마십시오. 가장 두려우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이 이스라엘을 대체하고 교만해지지 않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고 완성될 그날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저들을 축복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이 되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기를 소원합시다. 여전히 황폐한 그들을 회복하신다는 약속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 오 주님, 태초부터 종말을 말씀하시고 예고되어 있는 종말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도 그들과 연합된 우리도 예고된 종말의 하루하루를 앞당기며 오늘을 삽니다. 이 삶이 결코 녹록치 않지만 아버지께서 우리를 더욱 훌륭한 사람 만들기 위하여 훈계하시며 훈육하시는 것임을 알기에 우리의 입을 다물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높은 마음 품지 않게 하옵소서. 형제를 돌보지 않았던 에서처럼 잘못된 삶을 살지 않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방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해질녘에 이스라엘에게 하신 언약 안으로 들어간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빚진 자의 마음으로 감격하며 우리와 그들이 한 몸이 되어 아버지께 나아가 예배할 그날을 고대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이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초막절마다 초막을 짓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물을 기다리는 저들에게 예수님이 장막이 되시고 생수가 되시며 그분이 이스라엘의 아버지 여호와 주님이심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들을 일으켜 주시고 그들의 기도가 쉬지 않도록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